찬송가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12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전민경 집사님께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최은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멍에, 짐,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과 북한과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국내외 소외된 곳에서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삼환 원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하나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큰 권능을 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의 권능과 성령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두 목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대대로 복과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전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겨 삶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를 드렸는데 밑에 그 후배 목사님들이 무서워요. 학교에서는 학점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따르셨는데,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이건 제 오해입니다. 원래 자꾸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은퇴하면 꼰대 사상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오해를 하는 거니까 전혀 제 말이 참된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월 9일 대선 직후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40개월 손녀하고 25개월 외손자가 코로나를 옮겨와가지고 저희 온 가족이, 집사람이 한 주간 앓고 제가 또 한 주간 격리되고 나니까 또 제가 사이좋게 아내로부터 얼마 받아가지고 또 한 주간, 그래서 2주간을 집에서 지내면서, 그 대신 앓고 나니까 이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슈퍼 확진자가 돼가지고 그동안 불안한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걸리고 나면 주운 글씨로 찍혀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요새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오히려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그 식사할 때 왕따를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주 담대한데 그 담대함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욥기서 결론 2 위로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영 실망한 표정인데, 그래도 보니까 약간 작은 소망의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빨리 끝난다 이건. 오늘은 확실하게 빨리 끝납니다. 요새 계시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점심도 못 먹고 준비했는데 20분짜리 계시만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12장 8절 말씀은 휴식이 전혀 없는 지나친 노동과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는 장기간의 무직과 실직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직자들에 비하면 천만다행이지만 더욱 박해진 월급과 수입에다가 실직한 동료들의 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시대에 직면한 우리는 한쪽은 심한 중노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쪽은 일거리가 없어서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높은 고통지수와 불안지수와 불만지수와 스트레스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당한 노동을 동반하는 휴식과 적당한 휴식을 동반하는 노동이 중요하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당시에 휴식과 쉼과 안식과 평안을 전혀 모르는 노동과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들인 고라신,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권능제일주의, 권세제일주의, 실력제일주의, 업적제일주의, 결과제일주의, 공로제일주의에 빠져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문제, 즉 사랑의 문제, 인격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사람의 감정 문제, 인륜 도덕의 문제, 사람의 정신 문제를 무시한 결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헛듣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참된 안식을 무사안일주의, 백수건달로 노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참된 안식을 노동이 없이 시간만을 때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잘못 이해된 노동과 안식은 세속주의적인 일에 밝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된 노동과 휴식에 대한 하늘의 영적인 지식은 세속주의적인 일에 무지한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후에 어린 아이들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와 세상에서 적당한 휴식을 동반한 보람된 수고를 하고 또 적당한 노동을 동반한 올바른 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 12장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바로 앞둔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배우도록 합시다.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모든 인생이 지고 가는 짐을 거룩한 사명의 짐과 십자가의 짐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짐을 지거나 운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운반할 수레의 종류와 그리고 실을 짐의 종류입니다. 첫째, 우리 성도와 교회의 수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시골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흔한 나무지게입니까? 작은 돛담배입니까? 몇십 톤 화물 트럭입니까? 화물 열차입니까? 화물 항공기입니까? 초대형 화물 선박입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코로나 시대에도 고물가 시대에도 성도와 교회의 수레는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짐을 운반하는 수레를 마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짐을 운반하는 수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 마음, 자연적인 마음,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죄된 마음 자체는 수레로서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은 악하고 약하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수레로서는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수레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도 운반해야 하고 무거운 강철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수레는 때로는 솜과 같이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수레는 때로는 강인한 인내력을 요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 잘 허물어지는 우리의 마음, 죄된 우리의 마음 자체는 수레로서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같은 마음 대신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우리의 수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심장병자의 심장 대신에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기증받아 심장 이식 수술을 하듯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심장으로 짐을 실어 나르다가 큰 사고를 내기도 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핵폐기물을 싣고 가던 차량이나 유해가스를 싣고 가던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만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독가스와 원자핵 오염보다 더 무서운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하든지 교회에서 구역 일을 돌보든지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든지 그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겠지요. 둘째, 예수님의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의 최고의 수레와 최선의 수레로 선택한 후에 우리는 두 번째로 짐과 멍에의 종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레를 끄는 소는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이 실린 수레를 끌고 갑니다. 소가 매는 멍에에는 목에 불편하지 않고 목을 조이지 않는 부드러운 멍에라야 좋습니다. 수레에 싣는 짐은 너무 무겁지 않고 적당하거나 가벼우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 아니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고 있는 어려운 멍에와 무거운 짐은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되고 상황에 따라 운명적으로 맬 수밖에 없는 멍에와 짊어진 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메고 계시는 멍에와 짊어진 짐의 종류가 무엇인지 가슴속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발버둥쳐도 풀 수 없었던 어려운 멍에 여러분을 몇백 겹씩 몇천 겹씩 꽁꽁 얽어맨 힘든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멍에, 남편의 멍에, 아내의 멍에, 직장의 멍에, 건강의 멍에입니까?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과 환경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계시는 쇳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의 짐, 가족관계의 짐, 직장에서의 짐, 실직의 짐, 온갖 질병의 짐입니까? 온갖 어려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조건 없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 더 이상 맬 필요가 없는 어려운 명예를 여전히 메고 계시고,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쉬운 멍에조차도 매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벼운 짐조차도 짊어지려 하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교만하고도 죄악된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히 체인지하고, 우리의 어려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다시 메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다시 짊어집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만들어 씌워주신 쉬운 멍에와 예수님이 지워주신 가벼운 짐 외에 모든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부과하거나 우리 스스로도 자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과 예수님의 사랑의 요청이요 복음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날씨가 좋은 날 한 가마니 분량의 마른 가벼운 솜을 지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역하여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물을 가득히 먹은 솜을 비 오는 가운데 우산도 없이 지고 가라고 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용량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물 먹은 솜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먹으면 질 수 있는 4kg, 5kg에 불과한 부드러운 솜을 넉넉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8살 때쯤 아버지께 계속 졸라대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꼭 맞는 나무지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말이나 방학에 나무지기로 농사와 온갖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80kg까지 졌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50kg는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25kg짜리 요한비로 내포되면 벌써 그게 100kg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0kg를 진짜 졌습니다. 이거 뭐 증명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겨울방학 때는 거의 매일 고향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고향 시골 사투리로 갈비, 그 먹는 갈비가 아니에요, 갈비로 불리는 소나무 잎, 곧 표준말로 갈잎을 채취해서 집으로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에 어려운 것은 그 갈잎이, 소위 갈비가 거의 뭐 1m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진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처음에는 갈비 채취에 서툴러서 돌을 잘 걸러내지 못해서 돌이 함께 있는 무거운 갈잎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짐을 지고 오다가 한 번쯤은 꼭 나무지게를 세워놓고 옹달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오면 가끔 같이 산에 갔던 친구들이 장난을 치려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 돌을 제 나무지게 갈잎짐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제가 힘이 빠진 줄 알고 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집에 와서 짐을 풀어 헤치면 그곳에 큰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지기를 질 때에는 이렇게 짐의 무게도 중요하지만은 등을 편안하게 하는 지프로 만든 나무지기의 등태를 아는 사람은 저같이 좋은 사람이에요. 등태도 중요하고 또 이제 어깨에 이렇게 그 멜빵에 해당되는 그 밑바라 그래서 그 밑바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도 가벼워야 되겠지만은 이 등에 받치는 이 등태도 푹신푹신해야 되고 또 이 두 개 이 멜빵 두 개도 이것이 푹신해야 이 어깨가 굉장히 편해서 짐을 잘 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멍에나 짐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거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매게 하거나 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이 마른 솜을 지라고 했는데 물먹은 솜을 내가 지고 그것도 아내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직장 선배와 후배들에게 강제로 짊어지는 것이. 마귀와 사탄은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과하지도 않은 멍에와 짐을 우리 개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때로는 사랑의 미명으로, 때로는 사명으로, 때로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그럴듯한 온갖 이유들을 만들어서 지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하고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매게 하신 쉬운 멍에만을 메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벼운 짐만을 절대로 거절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탄이 매게 한 어려운 멍에와 무거운 짐은 절대적으로 지혜롭게 거절하고 반드시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인생, 여러분의 현재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먹은 솜을 지고 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에 버거운 짐을 지게 하겠습니까? 등에 베이는 등태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어깨에 편치 않는 불편한 멜빵을 우리에게 지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럴 경우 참된 봉사와 참된 노동을 안식일의 이름으로 거부한 바리새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웅덩이에 빠진 짐승과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앙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나친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과하시지도 않은 필요 이상의 봉사나 필요 이상의 노력을 자신이나 남에게 강요함으로써 자신을 혹사하고 이웃을 혹사시키는 것은 예수님부터 저주를 받았던 도시의 사람들처럼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 자체로서는 수레로서는 부족하고 부족당함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부과된 모든 종류의 멍에와 모든 종류의 짐을 담대히 십자가 아래 벗어던지고 성령의 불로 꺾어서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쉬운 멍에와 예수님께서 주신 가벼운 짐만을 지고 기쁜 마음으로 늘 찬송 부르며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 날까지 마음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살아.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님은 다음같이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몸바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는 4월 17일 부활주일에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어려운 멍에와 무거운 짐을 조건 없이 벗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초청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의 의미와 참된 봉사와 참된 헌신과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수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쉬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가벼운 짐을 지고 늘 찬송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생 동안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목적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들어사옵나이다. 아버지 일일이 허방하여 주시고 약속에 맞게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